20장 12절부터죠. 20장 12절 23절까지 하겠습니다. 12절 2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합니다.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울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아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땅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췄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점을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전쟁. 이 거룩하지 못한 한 사람 레위인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총회가 모여서 형제인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싸움이죠. 이 전쟁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건 어떤 개인의 인간적인 의도나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쟁이 되어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해요. 지금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총회 간의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는데 자, 명분은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하는 것이고 그다음 의를 갖추고 있느냐. 우리가 잘 깨닫는 바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전쟁의 승리의 관건은 무엇이죠? justicia. 의에 있어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겠느냐? 간단합니다. 의로운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의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전쟁은 승리로 귀결되겠다겠죠. 그러니까 승리의 관건은 의고 패배한다는 것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의미는. 그러면 이 전쟁에서 좀 이스라엘 총회가 외형적으로 볼 땐 승리할 것 같이 보입니다. 명분도 있어 보이죠.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났다. 숫자로 40만이나 됩니다. 분명히 읽어왔죠? 읽어왔는데 시상 쌓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불량배들이 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그들을 끌어내어 처단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악을 제거할 것이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자, 이런 전쟁에서 과연 이들이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 보면 되겠죠. 12절 14절 먼저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에게 통보하죠. 기브아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 그러니 그들을 내어주어 처벌하여 이스라엘 총회에서 악을 제거하도록 하라.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당연히 진상조사를 해야죠. 이게 사실이냐? 이런 일이 있었는가? 사실이 확인되면 그들을 처형하도록 내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마땅한 행동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데 이것을 거부합니다. 조사도 안 해요. 사실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죄를 진 건지 그런 거 구분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사를 거부하고 오히려 싸우려고 군대를 모으고 있어요. 너희들과 싸우겠다. 자, 이런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보세요. 이건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에 공의를 세우려고 하는 일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죠. 조사 자체도 안 해. 못하게 하고. 악을 가리겠다는 거예요. 숨기고 있다는 거고 결국 자신들도 공범자들이다. 참 위험한 일이거든요. 악을 비호하고 감싸준다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지파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은 악입니다. 죄를 의롭다고 하고 가리워주는 것은 그들의 죄, 범죄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참 어리석잖아요. 이 베냐민 사람들 그 죄를 책망해주고 권면해주면 그걸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걸 덮어주고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그 불량배 멤버만 제거하면 끝날 싸움이었다고 해요. 이것은.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품고 같은 형제다 우리가. 그게 무슨 형제야.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런 식으로 대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다 죽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 다 죽어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이거 잘 분별해야 되는데 죄에 같이 동참하고 말았어요. 전쟁이 지금 임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속한 전쟁인데 하나님의 의로운 자와 함께 하셔서 싸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무조건 진다. 이거 왜 모르지? 이게 중요한 진리인데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도 자신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싸워서 40만 군대를 싸워 이길 수 있다? 참 용기가 가상하네요. 네. 대단한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용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모이고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싸워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기겠다는 것과 같잖아요. 이런 교만과 어리석음이 어디 있노? 그러니까 우린 절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돼요. 이런 짓을 해서 안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네.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옳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 같은 일 31절 이하에는 육체의 욕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쭉 열거되어 있죠. 죄악의 요소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같은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나랑 가까운 사람이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니까 그 죄악을 덮어버리고 함께 그 자리에 선다?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같은 심판에 처하게 된다. 단호하게 정리를 했어야 맞죠. 자, 우리 이렇게 사사로운 인정에 끌려서 죄악을 옹호하고 덮어주면서도 그것이 사랑이고 용기라고 생각하지는 않나? 그런 무모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베냐민 지파 군사들을 보니까 26,000명이네요. 기부어에 오히려 다 모였어요. 함께 싸우자. 죽기까지 싸우자. 참, 이런 호기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거. 어떻게 이스라엘 총회와 대적하여 싸우려고 드냐. 이거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잖아요. 무슨 이방 대적도 아니고 같은 민족끼리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정말 무모하고 완악해 보이지 않습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이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늘 우리가 묵상됐지만
지금 마지막 부분에 사사기 시대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레위인 몇몇 사람의 이 사건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 전체 영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기브아 사람들 몇몇 불량배들의 행동이 베냐민 지파 전체의 영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증명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전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묵상이 되죠. 이렇게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왜 하느냐?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악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악하다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한 거예요. 아, 이들은 이제 하나님이 멸하셔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한 거예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책망을 들은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빨리 회개해라. 근데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린 전혀 회개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된 사람이에요. 맞죠?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그 말씀으로 책망을 듣고 있는데 그걸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난 절대 잘못한 게 없어요. 회개 안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과 싸우려고 덤벼들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이게 매우 두려운 일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해 주시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같이 싸우려고 덤벼들어? 어허, 이런. 회개가 안 된다는 거,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드리면, 예,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분노가 일어나. 화가 일어나.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야? 덤벼드는 거고. 그래? 죽을 때까지 싸워보자. 누가 얘기나 해보자. 이 어리석은 사람들. 결국은 다 죽겠구나. 예견되잖아요. 예상이 되잖아요. 다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잘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무모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죠. 이스라엘 총회. 18절에 뭐라고 물었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자, 이 질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물었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두 가지를 놓쳤어요. 하나는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싸움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전쟁에 임하는 우리들에게는 혹시 잘못은 없나?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만큼 이스라엘 총회가 바른가? 이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잘 파악해야죠. 이걸 놓쳤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이 싸움이 정당한 싸움입니까? 이걸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싸움을 우리가 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당연히 이 싸움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누가 먼저 갈까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다. 언제나 회개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어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죠. 근데 그걸 놓쳤어요. 놓쳤습니다. 이 전쟁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무조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닫는 바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 손에 붙이셔야 돼요. 승리하시겠다고 하는 확신을 주셔야 이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나가서 싸우려고 하죠.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서 싸우라. 자, 이 당시에 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정리하는 일, 결정하는 일은 무엇을 통해서 했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했겠죠.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에봇에. 그걸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대제사장이 누구냐? 비느하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비느하스가 이런 방구 얘기가 없어요. 비느하스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전혀 나오지 않네요.
자, 이런 걸 봐서 비느하스가 이 시대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을 테고, 과거에는 아주 공의에 철저한 사람이었잖아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를 대신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 말이 없어. 아무 말이 없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지금 이 싸움을 왜 해야 하는지, 또 자신에 속한 그 레위인이 어떻게 부패하고 잘못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그것도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나? 비느하스 역시 문제네요. 분별력이 떨어졌어요. 그냥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행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뭐 허용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가 싸웠어요. 19절, 21절. 어떻게 됐습니까? 싸움에서 이스라엘 총회가 이겼나요? 베냐민이 이겼어요. 베냐민이.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숫자를 보나 뭘로 보나 이 싸움은 무조건 이길 줄 알았는데 명분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총회에 공의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고 싸운 싸움인데 웬걸? 이스라엘 총회가 졌어요. 22,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26,000명. 베냐민 전부 군사가 26,000명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22,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졌습니다. 자,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왜 졌습니까? 명분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숫자도 많고 근데 왜 졌어요? 이 싸움에서? 악한 사람들은 베냐민이잖아요. 분명히 잘못했죠. 근데 왜 이스라엘이 졌냐? 자, 봐야죠. 항상 우리가 깨닫는 바죠.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많고 조금이 있지 않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의, 후스티시아. 언제나 의가 명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 될 텐데 자,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이스라엘 총회. 이 사람들은 의롭습니까? 의롭지 못합니다. 그 시작 자체가 레위인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 레위인의 이야기만 듣고 그냥 싸움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범죄한 것은 지적하지 않았어요. 처벌하지 않았다고요. 레위인이 부정한 여인을 취하고 그로 인해서 이런 일이 촉발된 건데 자신들의 잘못은 살피지 않고 그냥 명분만 앞서서 나가 싸우려고 하니까 이길 수가 있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다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어찌 그 사람들의 손을 들어줄 수 있겠어요.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고 만 거예요. 야, 제사장 아니냐, 제사장. 응? 레위인이잖아, 너희들이. 거룩한 레위인이 이렇게 부패하고 싸웠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쉽게 생각하느냐? 그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총회가 자신의 죄를 먼저 살피지 않았어요.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남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이게 교훈이에요. 똑같이 당합니다. 내가 먼저 당해요. 자신의 죄를 살피지 않고 상대를 형제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거 심각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사건이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났다고 그랬죠?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사시대 초기니까 이스라엘의 그 죄를 베냐민도 그렇고 총의 죄도 발본색원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23절에 보니 밤새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22,000명이 죽었으니까. 패배했어.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 자,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중요해요. 왜 울었어요? 회개의 눈물처럼 보입니까? 아니네요. 억울하다 이거요. 한탄의 원망입니다. 이 원망도 들어있고요. 우리가 왜 져야 되냐. 눈물로 한탄하고 있어.
이게 회개의 눈물이 될 텐데 이렇게 패배하게 되면 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여 우리가 왜 졌나요? 회개하고 우리 잘못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냥 맨날 원망 한탄 그런 눈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나 극한 슬픔을 당하면 눈물이 쏟아지죠. 당연히. 그러나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항상 우리 잘 살피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 자신의 죄를 깨닫고 흘리는 애통하는 자의 눈물이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로 삼고 자신들의 죄를 천천히 파악하고 그 다음에 싸움에 임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걸 또 놓치고 있어요. 이 총회가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물을 보니까 그게 떠오르네요. 아이성, 여리고성 승리하고 아이성 나가서 싸울 때 졌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적은 성 하나 이기지 못하고 이 적은 베냐민 지파 하나 물리치지 못하고 졌잖아요. 그래서 그들 그때도 눈물 흘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뭘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왜 진 줄 알아?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진 거야. 왜 이걸 교훈을 얻지 못하냐? 이런 교훈을 놓치는 거예요. 이 장면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들이 이 사건을 모를까? 아이성의 실패를 얼마나 지났다고. 이런 게 교훈을 삼지 못하니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기서 바로 떠올렸어야지. 아간이 한 사람 범죄함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지. 말도 안 되는 아이성 전체에서 졌잖아, 우리 조상들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죄를 살피자. 이렇게 나가서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이렇게 참 무지몽매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을 사는 거예요.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워요.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자신의 죄를 먼저 살피고 아간의 죄를 뽑아내듯이 레위인의 죄를 철저하게 밟은 세번 했어야지. 당신이 잘못했어. 얘기하시오. 그걸 뽑아냈어야지. 근데 이걸 정리를 안 하네. 우리 24절부터 묵상이 되겠지만 이 눈물, 진실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고 원망 한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나가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또 죽어요. 또 죽어. 그 다음에. 안 되거든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눈물 흘리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그 눈물에 감동이 돼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공의는 아주 분명하세요. 그러니까 이 눈물을 보면 불쌍하잖아요. 아이고 불쌍하네. 그래서 도와 싸워 승리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우리 다음에 또 묵상이 되겠지만 또 실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공의를 위한 싸움,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면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영적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마귀와 싸우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신분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이기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말씀 앞에 살피고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을 텐데 이 영적 싸움 의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싸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죠. 그러나 명분은 있어요.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의 범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악을 제거하겠다고 일어섰는데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언제나 그 싸움의 명분은 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죄에 대한 심판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총회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나 모르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않고 있네요.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볼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양쪽 다 징계를 하시겠구나.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만 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사사시대 초기에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잘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특히 형제들 간에 이런 싸움이 있을 수 없어요.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겸손함,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의롭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에 약한 원수 마귀와 싸운다는 거 잊지 말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장 12절부터죠. 20장 12절 23절까지 하겠습니다. 12절 2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